저는 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에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두운 것들을 주님께서 막으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참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아는 사실이지만 인류의 첫 형제 간에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간단한 그 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뱀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책임을 밀었는데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들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동생을 죽였는지 자세히 이야기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쳐 죽였다. 이게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아벨을 들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죽였는지 하여튼 죽인 거죠.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처음 봤을 때 어땠을까요? 가인이 먼저 났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나왔고 아마 같이 놀면서 자랐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네. 동생과 형이 같이 장난도 치고
놀이도 하고 같이 뛰놀기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내던 동생과 형인데 가인이 아벨을 처음부터 미워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벨은 가인을 사랑하지 이게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형제로서 같이 자랐을 텐데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범죄에 대한 소식을 참 많이 듣죠. 뉴스를 들으면 하루에 몇 건씩은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그 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숫자나 통계를 보면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고 그러죠. 가족이 가족을 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많아요. 네. 의외로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를 해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사람을 총격으로 살해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알던 사람한테 화가 나서 그 화 때문에 저지르는 보복 그런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거죠. 가인도 아벨에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화가 나서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그런 기억이 없으셨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 확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문득 지나가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액션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쵸?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액션 영화가 많고요. 극장에서도 액션 영화가 많아요. 그럼 액션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어떤 나쁜 일을 당해요. 가족이 해를 당하거나 그러면 주인공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면서 악당들을 쳐 물리친다는 것이 대부분의 액션 영화의 주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악당을 죽이죠, 주인공이. 예. 그러면서 통쾌하게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대부분 액션 영화나 뭐 텔레비전 드라마예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인공이 통쾌하게 해치운다.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사람을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정의에 대한 생각은요, 누구나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내가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나요. 이 분노라는 것은 secondary emotion이라고 해요. 어떤 판단이나 감정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예. 내가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두려움이나 억울함이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의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당함을 당했다는 억울함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몸에서 내가 아드레날린이 분출하고 내가 숨이 그렇게 벌써 가빠지고 울그락 푸르락하고 그렇죠? 느끼잖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앵거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화를 조절하는데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피해를 많이 겪습니다. 가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해치든가, 그쵸? 아니면 이 분노를 자기 자신한테 돌리게 되면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이거 화가 났는데 죄를 다스려라. 성경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화가 날 수가 있고
화가 나는 것이 본성이지만 화가 난 그 분노를 통해서 죄 짓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가인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이, 수많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 분노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질 않고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의 본성이며 비극이에요.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저는 이 성탄절이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지? 궁금했어요. TV를 틀면 TV에서는 성탄 특별 프로그램 캐롤송도 부르고, 교회를 아직 잘 모를 때에 참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괜히 붕 뜨는 들떠있는 분위기에 서로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 예수님 생신인가 보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구주가 뭐지? 형이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성과 비극에서 이 사람을 누군가가 구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인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의 반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 본인도 이 인류의 비극을 겪으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핏값을 사람들에게 치러주신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딱 잡아떼죠. 잡아떼는 건지 어긋장을 놓는 건지 가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가인도 알죠. 그러면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화내는 거죠. 동생을 죽여놓고. 동생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동생의 피가 땅에서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은 농사를 짓고 살던 가인이 이제는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예요. 생업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리하게 된다. 근데 가인이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한 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 벌인가?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이 끝난 거예요. 자기가 생업을 하고 있던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게 됐으니까 앞이 깜깜해진 거죠.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걸 모르는데 이제는 농사를 못 짓고 계속해서 유리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벨을 두려워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내 물건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하는 거죠.
가인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면 죄가 7배나 될 거라. 그러면서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배려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땅에서 완전히 멸종시키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살고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살인자가 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은 그렇죠? 지옥의 위험이 있다고. 마음속에서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그렇죠? 마음으로 살인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화가 나서 형제를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손으로 죽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화나고 미워하는지 몰라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인자가 되고 때로는 내가 살인자의 피해자가 되고 매일매일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는 저를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화나고 저 사람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화가 나고 분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너도 용서해라. 네가 살려면 네가 용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도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지 않겠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 분노가 우리를 확 사로잡아 버리면 살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미 사진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미 분노를 저질렀고 욕을 했고 저 사람을 아프게 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이 바로 인류의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기뻐합니다. 성탄절을 기뻐해요. 왜냐하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살인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인처럼 유리하다가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살인자처럼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주셨어요. 가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찬 기다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